제가 쓰고 있는 이 앱이 있는데 이 앱에 주일 예배 카운트가 53이 찍혔어요. 김지혜 집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는 것 같은 눈치인데 무엇을 뜻할까요? 네, 1년은 365일이고 52주고 12개월이죠. 근데 그 주일 카운트가 53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꿈이 있는 미래교회에 온 지 만 1년이 이제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8월 둘째 주에 8월 제가 8일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목회에 있어서 독립을 한 지 만 1년이 지난 거이기도 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겠지만 꽤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지켜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바뀐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조금이라도 좀 아쉬움이 남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그런 것들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잘 이어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될 걸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꿈이 있는 미래교회에 와서 첫 번째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청장년 선교회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젊고 비전도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특별히 꿈이 있는 미래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달란트들이 내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빛이 되어서 함께 빛을 모아서 어둠을 밝히는 데 귀하게 사용하고 또 꿈과 비전,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일도 감당하는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려서 말도 잃어버렸고요. 또 문화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고 또 목숨도 기꺼이 바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하와이에 있는 공동묘지 가운데 방치된 한 묘비의 주인공을 찾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곽일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그 이름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이 구명금 납부 명단에 있었던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랐던 분인데 알고 보니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힘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지요. 그분이 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사탕수수 농장 월급이 17달러였대요. 근데 그 중에 10달러를 안중근 의사 구명운동에 쓰라고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뿐만이 아닌 거예요. 1900년대 초에 하와이에 이민을 간 우리나라의 1세대 이민자들이 대략 한 7,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와이 현지 농장과 공동묘지에 방치된 이민 1세대 비석이 16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53명이 안중근 의사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구명금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17달러의 월급 중에 10달러를 안중근 의사 구명운동에 써달라고 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분들이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나라의 독립을 원했을까요?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이 변명에 불과하지만 미개한 조선인을 가르치겠다고, 깨우치게 하겠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땅도 빼앗고 말도 빼앗고 문화도 빼앗았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반만 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찾아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지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청산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나라를 되찾고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북한 선교주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되찾은 우리나라의 주권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남북한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남북한뿐만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 삶의 터전이 달라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서 부딪히고 있는 이들도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집트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어려움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이제 그들에게 그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이야기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계속해서 힘겹게 종살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힘겹게 사는 시대는 얼마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에 곡식을 뿌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요셉 동생이 있는 것, 아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식구들 70여 명이 그곳으로 들어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대했을까요? 국빈으로 대우를 했겠죠.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책임져 줬겠죠. 그렇게 400년 이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힘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는 것만 받아 먹은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먹거리도 채웠고 또 이 나일강 유역의 특혜로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서 먹을 것도 먹었고 이집트라고 하는 강한 나라의 보호도 받았습니다. 사실 특혜를 누리며 살았던 거지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이 고급이었던 거예요. 고기 먹었죠. 생선 먹었죠. 온갖 채소들 다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들이 떠오르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어요.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메추라기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더부살이이긴 했어도 잘 먹고 잘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일도 하고 먹을 것도 풍족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갑자기 살기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먹을 것도 풍족하게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께 억압 때문에 괴롭다고 부르짖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는 타 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폈던 셈족의 힉속스 왕조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타 민족에 대한 배려가 많았고요. 그 배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인 요셉을 총리로까지 세웠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함족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심 같은 게 있었고요. 게다가 다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왕조를 지켜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정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은 타민족에 대해서 억압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억압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왕이 이제 백성에게 말하는 건데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억압 정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지푸라기는 다 갖다 줬단 말이죠. 근데 지푸라기를 갖다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갖다가 구에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그래요. 일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생산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하죠. 그러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목숨을 건진 아이가 바로 모세죠. 이름 자체가 건짐을 받은 거니까요.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수트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그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지도력을 공부한 거죠. 하지만 그는 이집트의 왕조로 살았지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자신의 누이의 도움으로 자기의 엄마에게 손에서 자라났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도와주다가 살인을 했고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광야에서 지내는 과정 가운데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이집트 땅으로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준비가 되어 소명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도망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를 만드시고 준비가 되자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70여 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요.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이집트 땅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이야기만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받는 복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방 사라지고 말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그들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 강대국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얼마 되지도 않고 힘도 없는 그 나라와 민족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요. 또 들려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거죠. 그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매번 필요한 것만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라 먹고 살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비단 하나님에게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그냥 혼자 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기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분명한 버팀목도 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철이든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보시고 듣고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그것만 풀어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잘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귀한 사명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기쁨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던 거죠. 38년의 긴 시간 동안의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덕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내서 광복된 자유를 가진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숙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누어진 생각이 하나가 되고 물론 생각이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목표 하나는 같아야지요.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지요. 또한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냥 내 것만 바라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멋지게 해내어서 하나님 배에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스스로 서 있고 또 철이 들어서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